앞에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흔들리는 신앙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든 일이든 일하는 모습이든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든 변함이 없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특히 시대가 흘러갈수록 변덕과 변심이 심하여 가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마치 보배를 만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은 그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고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은 이것을 믿고 이렇게 말하다가 내일은 저것을 믿고 저렇게 말하는 불안정하고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는 자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무슨 상황에 있었든지 흔들림 없이 사역했던 든든한 선구자였습니다. 사명자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체포되어 목배임을 당하는 극악한 환경에 놓여도 요동치 않고 자신이 맡은 사명을 놓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로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흔들릴지는 몰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심으로 요동치 않는 신앙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두 인물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한 명은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요동하다가 결국 망한 아하스 왕이 되겠습니다. 또 한 명은 역시 그 못지않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더욱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자신은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두 인물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자신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마음이 부대낄 때, 어찌할 줄 모를 때 어떻게 처신해 왔는지를 돌아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처신할지를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아하스는 마음이 바람에 흔들릴 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주전 735년에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왕국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는 그의 할아버지 우시야 왕이 이루어 놓은 강성함을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담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강성함을 잘 유지하려고 힘쓰고 애써왔지만 아하스가 공동 집권하던 말기에 이르러서는 국제정사의 혼란 가운데 그 힘이 급격히 추락하고 레임덕이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정사란 아수르의 남하 정책을 둘러싼 관계된 여러 나라들의 역학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조부의 우시야 왕 때만 해도 북방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저 맨 윗지방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들의 공략을 막아내느라 세력을 확장할 힘과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지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윗지방에서 밑에지방으로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강대국 아수르가 남하 정책을 준비함에 따라서 가장 크게 긴장한 나라는 바로 그 밑에 살고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였습니다. 당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큰일 났다. 위쪽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밑에 지방에 있는 우리가 힘을 합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저 아수르의 그런 남하를 막아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동맹을 맺고
그 밑에 있는 남유다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동맥을 맞아서 바로 저 아수르의 남하를 우리가 힘써서 새 나라가 막아내자라고 이렇게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 아하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달랐습니다. 그는 아수르와 대적하느니 차라리 아수르와 친분 관계를 맺는 것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람 왕이고 북이스라엘 왕이라면 남유다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제가 그를 따르면요, 굉장히 꼴보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동맹을 맺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저 아수르를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남유다를 쳐버리자라고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니나 다를까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수르와 싸우기 전에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내려왔습니다. 같은 편이 아니면 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수르가 공격해 오기 전에 남쪽에 있는 적을 섬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을 무력시키거나 최소한 다윗 왕조를 폐하고 뜻을 같이 하는 정권을 이루기 위해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남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당시에 남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은 그야말로 어땠을까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수르도 문제였는데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손을 잡고 남유다를 공격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수르와 친교를 맺기 전에 우리가 죽게 생겼구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셔서 너는 아하스 왕에게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하면서 저 르신과 베가 두 사람은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이 연합군이 돼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해도 저들은 바로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힘을 내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지깽이란 무엇입니까? 다음에 제 아이디 이름이 부지깽인데 모르시죠? 부지깽이란 타다 남은 나무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초가집에 살았는데 저녁 때가 되면 부모님께서 저한테 가끔 야 기순아 아궁이에 가서 장작 잘 타도록 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나무 있잖아. 그 나무 타다 남은 나무로다가 안쪽으로 아궁이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돼.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깽이로 연기나는 부지깽이로 안쪽으로 밀어넣었던 생각이 납니다. 부지깽이란 무엇입니까? 타다 남은 나무란 뜻이고 그루터기란 꼬리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저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두 왕이 일으킨 연합군이 대단히 무서워 보이고 두려운 존재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왕 시대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사왕 시대에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지금 50만 명 아닙니까? 아기를 더 많이 낳아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100만이면요 지금 남한의 군대의 2배가 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했을 때 일입니다. 말이 100만 명이지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사왕이 그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구스왕 세라가 100만 군대와 300승을 거느리고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지금 풍전등어와 같습니다. 꺼지기 쉽습니다. 나라가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딱 치셔가지고 그들을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도망했는데 100만의 군사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300의
병거가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사와 남유다군은 그저 단지 쫓아가면서 쓰러진 분들도 죽이고 뒤통수 치면서 죽이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살아남은 자가 없는 대승을 거두었고 유다는 힘이 많은 전리품을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100만 명이 공격해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는데 두 연합군이야말로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성경도 역사도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그분의 행사하실 일을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의 뜻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어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100만 명의 군대를 쳐서 삽시간에 도주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 어떤 상황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어떤 고민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 집에 예배드려 나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민을 다 지켜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능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악한 꾀로 너를 상하게 하려 한다 해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도 모르고 어떤 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지하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악한 꾀는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처럼 이 일 곧 악한 자들이 모든 꾀와 움직임을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9절 하반부에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들은 부직갱이와 같고 그루터기와 같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왕은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가 의지하기로 작정했던 아수르와 그 왕 디글랏 빌레셋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성전에 있는 은금을 가져와라. 뭐 하시게요? 갖고 와. 왕궁에 있는 창고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 갖고 와. 그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 성전에 쌓여있던 모든 은금을 가지고 다 수레에 실어서 아수르 왕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나쁘게 보지 말고 당신의 나라에 협력하는 나라가 될 것이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권사님,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어떻게 받아줄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칠 거예요? 저는 칠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지셨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 왕은 도움을 1도 주지 않고 도리어 유다를 괴롭게 했으며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과는 유다를 공격해와서 그야말로 남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8장 6절에 보면 남유다의 하루 동안에 죽은 용사가 12만 명이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비록 곧 돌아오기는 했지만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능히 저들을 이기시고 더 나아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 믿음의 순간의 판단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마음의 바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습니다. 좋은 이야기죠. 믿음의 이야기죠. 아스 왕의 일이 일어난 지 그로부터 7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썸데이 어느 날 예루살렘의 관문인 여리고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그저 길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한 푼만 주세요. 돈 많게 생겼는데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 적선을 받아 생활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눈을 뜬 기적이 나타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늘 그렇지만 맹인의 눈은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술을 가진 의사라도 실명된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으니 기적 중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바디메오는 늘 그랬듯이 그날도 길가에 앉아서 지나간 사람들에게 한 번만 주세요,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누군가 바디메오에게 그 무리의 중심에 나사렛 예수가 있다라고 전해줍니다. 여리고에는 이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에게 잡힌 아이에게서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심으로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회개의 선포를 듣던 백성들의 배꼽 시기가 꼬르륵 꼬르륵 울릴 때 주님께서는 바로 오병이어 사건으로 말미암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가 남는 그 여리고 전역의 사건을 바로 거기까지 전해 들어왔습니다. 그뿐입니까?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셔서 바로 듣고 말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마가복음 7장에 알려졌습니다. 아마도 바디메오도 이 모든 소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앞에 나사렛 예수님이 무리의 중심에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예수님은 자기의 눈을 고쳐 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심령의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내가 바로 지금 여기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생각에 무작정 지나가는 무리를 향해서 젖먹던 힘을 향해서 배에서부터 힘을 줘서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예수님께 대한 호칭에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주었습니까? 무리의 중심에 나사렛 예수가 있다라고 예수님의 호칭을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이름은 나사렛은 시골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태어났을 때, 탄생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야, 그 촌동네에 살고 있는 나사렛 그 시골 동네에 살고 있는 예수,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어디입니까? 탄생하신 곳. 베들레헴 아니요? 베들레헴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자라나는 곳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시골 동네에 살고 있던 그 예수님, 그런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란 이제 막 이름을 알기 시작한 갈릴리의 랍비를 향해서 일반 군중들이 사용하는 호칭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를 다윗 왕의 재현이라고 생각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메시아를 지칭하는 귀중한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가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이미 메시아로 믿고 알았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바디메오처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일하셔서 큰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어디서 누가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는데 시끄럽게 해, 꾸짖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주님 지나가시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난리치냐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좀 컸죠? 여러분, 아마도 사람들은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늘 길가에 앉아서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예수님께 돈을 얻으려고 구하려고 예수님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바디메오를 강하게 제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에게 있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군이 연합군을 이루어 남유다를 공격해 온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요동케 하는 큰 바람이었다면 바디메오에는 많은 사람의 조용히 해, 잠잠해 라는 말이 큰 바람처럼 그의 심령을 막았습니다.
귀신도 무섭고 맹수도 무섭고 뱀도 무섭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굽니까? 밤에 가다가 누구 만나면 제일 무섭습니까? 동물? 도둑놈? 그냥 사람이라고 난 기대했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제 제가 밤 9시 30분에 교회 차를 가지고 장자호수공원 장자교를 건너가지고 물류창고 앞에다가 차를 갖다 딱 놨습니다. 시동을 끄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문을 탁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요? 토독토독토독토독 뭐가 뛰어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빠른 개가 이 동네에 살고 있나? 그랬더니요, 내리려고 하는데 토독토독토독 지나가는 거예요. 저만한 고라니가요, 아차에서 내려와가지고 고라니 2마리가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서 차를 또 닫았던지요.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갔겠구나 했는데요,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토독토독토독 2마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하라고? 아차산에서 자주 내려온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육안으로 보입니까? 예. 15분 전에 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아니고요. 도시에 멧돼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고라니가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혹시 이런 사실이 뭐 전해졌나요? 네, 아차산에서 종종 내려옵니다. 그럼 알고만 계세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 얘기다 이 얘기를 했죠? 여러분, 네?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다 그랬군요. 여러분, 하기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호랑이를 죽여서 옷을 만들어 입고, 악어를 죽여서 크로커다일 가방을 만들어 차고 다니고, 뱀을 죽여서 보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입니까? 게다가 귀신 잡는 뭐가 있어요? 해병대. 사람은 정말 무서운 존재 아니겠습니까? 네, 7분 있으면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선 사람 혹은 어떤 문제 때문에 큰 곤욕과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볼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회적 약자인 바디메오에게 자신을 향해서 위협적인 말을 하는 많은 사람은 너무나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조용히 하라고 하고 내 마음에 큰 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조금 빗나가는 말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누군가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로든 표정으로든 행동으로든 절대 위협을 주거나 주눅들게 하거나 상대로 하여금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악한 행동이요 파괴적인 행동이 아니라면 절대로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남을 세워주고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함께 기도로 연합하는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 마음이 바람에 흔들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기 힘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했을까? 놀랍게도 그는 더욱더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힘을 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젖먹던 힘까지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그는 더욱더 소리쳤습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마음을 흔들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행동을 멈추게 할 만한 큰 바람이 불어왔지만, 사람들의 그런 눈빛이 보였지만 더욱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큰 바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을 듣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바디메오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로 큰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서 볼 때 아하스 왕과 비교조차 되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볼 때는 아하스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서 망했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려 크게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할 큰 바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때에 이때 아하스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바디메오의 길로 갈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무조건 바디메오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붙든다고 말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도 당황치 않고 낙심치 않고 예수님만 붙드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의 주의 백성 되기를, 바디메오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마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주의 성령으로 주의 굳건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는 승리의 성도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견인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흔들리는 신앙을 잡아주시는 길과 진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54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